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괜찮나요? 에코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예배 드리시다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그러면 바로 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279장 한 번 더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비오니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채널에 올라 있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한 가저제일교회 공동기도문으로 오늘은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 온 나라와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분별한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박멸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이 나라의 질병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속히 확산이 멈추고 진정되고 완전히 박멸되도록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크게 확산되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의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장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도 각종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은 물론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며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노력의 선한 결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전국적인 확산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가 다시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에서 보듯이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과 무분별한 욕심이 뒤엉켜 지금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혼란을 멈추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차분히 서로를 돕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보와 배려 속에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19의 급속하고 기형적인 확산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삶과 가정은 물론 주님의 교회들을 파괴하는 악하고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아프고 힘들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신천지의 악함과 반사회적인 작태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는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이단들이 우리 이웃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어떤 삶의 모습과 열매를 맺어왔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교세를 자랑했지만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통렬히 회개합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도덕성과 거룩함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행하는 모든 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의 참모습이 무엇인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2020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이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에 확실한 표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기도드린 이 공동 기도문은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그곳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설교나 교회 소식이나 기타 사진으로 된 것들은 우리가 문자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문자로 보시면 문자 보내는데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클릭만 그 부분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채널 추가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지금 한 150여 명쯤 이렇게 가입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400여 명, 500여 명 되는 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다 우리 핸드폰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교육자님들 꼭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도 반갑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그저 당연하게 생각해서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늘 보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 우리 자녀의 얼굴,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툼도 있고 안 봤으면 할 때도 혹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힘들게 다니는 직장, 보기 싫어했던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 이 모든 일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내가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갔던 이 주일 예배도 막상 이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니 이 일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매 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계기로 정말 우리가 만약 오늘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에 확인하고 감사하며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부터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은혜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소식은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 원효식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안양 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물론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기대하기는 다음 주일부터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우리가 기적의 중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문자로라도 지난주에 보니까 문자로 보내신 분들도 많으신데 문자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꼭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끓는 소리가 지금 저 밖에도 나가나요? 온라인에도? 네,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 주일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제 주일 오후 늦게 집에서 TV를 보는데 뉴스에 아주 소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대형 교회에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집단 감염 때문에 막 교회들에게 예배도 함께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대형 교회가 오히려 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 명이 소위 밤샘 기도, 철야 기도도 하고 모든 모임을 다 한다. 이런 강한 비판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같이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언론에서 저렇게 비판을 하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해서 그 다음 계속 뉴스를 봤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이단인 만민중앙교회였습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목사로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면서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단입니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교회가 마치 저도 듣기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보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마치 또 어느 교회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또 받나 이런 걱정으로 봤는데 이게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 이름은 붙었지만 우리는 아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주일 예배를 자기들 드린다고 드리는데 앞에 이렇게 띠를 떴는데 거기 띠에 신천지 아웃 그걸 다 띠를 두르고 신천지 교인들은 나가라. 우리가 왜 교회들마다 왜 이단 신천지 출입을 막습니다지 만민중앙교회 우리가 아는 이단이 자기들이 여기다 신천지 아웃에 띠를 다 두르고 안내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다 탄다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단인 만민중앙교회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성교회, 소위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메인 혹은 또 뭐라고 쓰던가 하여튼 원래 기독교라고 하여튼 그런 말을 쓰면서 마치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그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듯이 뉴스를 합니다. 그런 사회나 언론은 오히려 신천지든 만민중앙교회든 어떤 이단이든 교회란 이름을 붙이면 그걸 붙잡고 교회들을 한 번쯤 더 비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이단들과 교회를 구분 못한다는 그들을 우리가 탓할 것인가? 솔직히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종교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런 것도 하나 구분을 안 해주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순간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 만민중앙교회나 안상홍 이단이든지 어떤 이단이든지 이 앞에 있는 천부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만 했지 정작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나 우리 소위 기성교회들이나 별로 구별되는 삶과 신앙의 열매로 차별되지 못해온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교리와 이론으로 이단이라고 정죄만 했지 이단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에 비해서 우리 교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저들과는 다른 좋은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통해 증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단은 말로 교리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단이 이런 교리에 어긋나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단과 우리 기독교 교회와 대체 믿는 것에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이건 몰라도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만약 그들의 눈에 그래도 문제는 저기는 좀 다르더라고 저 사람들 하는 꼴을 보면 완전히 문제더라고 일반 교회들은 안 그렇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열매가 있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이런 안타까움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에 원래부터 우리는 신천지가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비밀적으로 숨기고 심지어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도 숨기면서 이렇게 몰래 파괴하고 또 그 앞에서 자기 딸, 자기 자식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성교회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신천지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를 사태를 통해서 정말 뉴스마다
그것을 얘기하지도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하신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천지의 나쁜 열매가 드러나는 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다행이다 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나 우리가 해왔던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나 교회 숫자나 크기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이단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열매로 알리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고 전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고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듯이 말씀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의 정체성, 나무가 정체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는 것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과를 맺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왜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라고 그럽니까?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를 맺는 나무라고 해서 사과나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감을 맺으면 감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가 아무리 자기를 사과나무라고 주장해도 감을 맺으면 사과나무 같이 생긴 감나무일지언정 여전히 감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 자체에 중심을 둘 때가 있죠. 이거는 이 나무야.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농부가 좋은 나무를, 즉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는 까닭은 왜 심겠어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열매를, 즉 그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좋은 열매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는 사실을 그 안에 품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어떤 농부도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엉겅퀴를 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엉겅퀴가 아무리 양분을 많이 주고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큰다고 해도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든 농부가 잘 알고 자신의 주 산업으로 삼고 또 자신의 먹고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두 열매가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그저 포도와 무화과나무라는 건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친숙하고 아이 그거 열매야말로 좋은 열매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농사하지 라고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열매 둘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무를 통해서는 결코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혹시 여기 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 모든 나무는 다 좋다 이런 주장으로 나가면 예수님 말씀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의 마음과 목표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꽃, 모든 풀, 모든 나무는 죄가 없지요.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드실 때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비슷한 뒤에 보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온갖 누린 영화도 이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학자가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이런 일 하더라고요. 완전히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농부들에게 포도나 무화과가 가장 필요하고 그게 가장 좋을매고 그게 농사하는 그 이유를 주님이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에서는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농부들에게는 가시나 엉겅퀴는 쓸모없고 불필요하고 그런 뜻에서 나쁜 나무. 그냥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 던질 나무. 오히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곁에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뿌리채 뽑아서 던져야 될 나무로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열매의 종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은 안 좋은 나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전하는 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현혹하여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무의 비유,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바로 나쁜 나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도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도 포도가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엉겅퀴도 나를 잘 심으면 당신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포도나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필요로 하는 좋은 열매,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요점은 원하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은 즉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나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다른 나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시가 있다. 엉겅퀴도 잘 보면 얼마나 예쁘냐. 지금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좋은 열매를 삶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천지는 사랑해주고 그래도 가면은 우리 외로운 우리를 많이 품어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열매가 아니고 열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결코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단들은 이런 말씀은 빼가고 넘어가겠죠. 신천지가 몇 년 전부터 소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주요 일간 신문을 통해 광고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웃사랑 선교부라고 해서 사회봉사나 이런 쪽에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신문에 나오면 잘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아주 큰 전면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인가 어디로부터 표창장도 몇 개 받았습니다. 무슨 복지부에서 어디서 받고.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들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들의 약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광고용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120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구시에 100억을 내고 또 20억을 또 내고 그래서 120억 냈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거 받지. 돈은 돈인데. 저는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돈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낚싯바늘이 큰 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이미 협조하고 잘하고 있다고 거기에 넘어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서 돈까지 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도 천 몇백 명이 지금 잠적했네. 또 얼마 전에 함께 사는 그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 120명이 사는데 90 몇 명이 신천지고 그중에 40 몇 명이 집단 감염했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집단 감염인데 집단 감염의 가장 큰 핵심은 신천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무슨 신천지 전문가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아무리 나쁜 나무라고 한들 그들이 뭘 알고 그들이 무슨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신천지나 우리나 어차피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런 기사 쓰지 말라고 그들과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나무의 증거인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그동안 맺지 못했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를 증명하는 길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농부께서 심으신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무인 증명하는 길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타고나기를 원래 나무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라고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들, 우리가 성경 공부한 내용, 그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채 삶의 열매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무가
그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교리로 혹은 나무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리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우리도 이 부족한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도 열매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단의 문제도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신앙은 주장이나 고집이나 대결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고 실천이고 열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벌써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붓글씨를 잘 쓰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붓글씨로 한문으로 진리, 파수 이렇게 4글자를 써주셨어요. 벌써 28년 전, 30년 가까이 됐네요. 진리, 파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 가는 때라서 막 여기서 막 이 열정이 막 살아날 때입니다. 딱 그거를 보고 너무 가슴에 막 확 와가지고 그래 나는 어디 갔니 진리를 파수한다 해서 제가 그걸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진리 파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 파수 이 말을 들으면 막 한바탕 막 싸움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고집하고 싸운다고 해서 파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삶에 크든 작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갖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도 나도 인생에 그런 열매를 맺어보고 싶다고 나도 그 진리를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진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말은 신앙은 믿음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참 간단한 말이지만 많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증명된다. 한국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즉 내가 우리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얼마나 진리의 나무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의 문제죠. 지금은 이제 신사참배, 일제 신사참배 얘기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여기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신사참배의 문제가 얼마나 기독교회,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거스렸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사용된지 아실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라는 일본의 그 신사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또 순교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로 인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이죠. 그 당시 그분들은 신앙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그게 진리를 파수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당시에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제 해방도 되고 그 이후에도 항상 진리 파수하면 늘 막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막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가는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한국교회의 경직화를 불러일으키고 한국교회가 오히려 말씀을 통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내가 믿는 게 무엇이냐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막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발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생각만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즉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매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서로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도 오히려 막 진리 파수, 진리 때문에 막 이런 고집을 하는 순간 인간적 고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참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서로 갈라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교단에 있었는데 뭐 고신주 교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너무 그렇지만 하여튼 제 고신주 교단에서 컸습니다. 근데 교단의 어른으로 존경받아왔던 어떤 목사님은 늘 자신의 교단과 그리고 이 자신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의 후예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번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매번.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나중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초대교회를 지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초대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와중에 선교사 명목으로 두 아들들을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냥 교회에다 유학비를 타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학비로 하면 되는데 선교사라고 이렇게 선교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학원 두 아들들을 하나는 자기 교회를 물려주고 하나는 신학교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여비서와의 오랜 성적인 추문을 용서할 테니 회개하라고 권하는 교인들, 후배 목사들, 교수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본인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진리파수의 후예라고 당당하게 늘 얘기하고 자랑해왔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입으로는 좋은 나무였지만 진리를 파수하는 나무였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목회와 인생에 드러난 인간의 욕심과 추문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말하지만 그분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가려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과 그분 가족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본인이 진리를 파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진리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농부이신 주님이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 계시다가 소천하신 어른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영적인 리더십은 한경진 목사님 이전과 이후로 저는 갈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전까지는 그래도 교계의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로는 다들 소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같이 되어버렸죠.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그렇게 잘 성장시키시고 신앙교육을 시키시고 은퇴하신 후에 말년에 1992년 4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하하는 그 연회에서 전 세계 미디어들이 쫙 모였는데 이분이 뜻밖에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신사참배한 부족한 죄인이다. 여러분,
누가 진리의 나무일까요? 자기는 신사참배의 후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아들들 신학교 하나 물려주고 교회 하나 물려주고 자신은 온갖 성추문에 해달리고, 한두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급에도 못 가니까 뭐 그런 사고 칠 만한 위인도 못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누구 한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한 일원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맺느냐를,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한경림 목사님이 과거에 신사참배를 해서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본인의 가슴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로 봐서 그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가 92년도 유학을 갔는데 바로 그 몇 달 후에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냥 특별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2년 뒤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경림 목사님 손자더라고요. 한경림 목사님 손자예요. 근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랑 만나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제가 그때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알 겁니다. 우리 프린스턴에는 소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옵니다. 올 때마다 마치 나팔 불듯이 막 온 학교가 다 알려지게 그렇게 옵니다. 막 헌금도 막 크게 하고 막 그 학교에다가 큰 후원도 하고 그렇게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저 전사님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알아요, 다. 그러나 저는 한경림 목사님의 손자를 묻고 물어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말 안 하려는 것을 정말 맞냐고 물어서 알게 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앞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아내 생일에 이제 장미꽃다발을 이렇게 생일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참 제가 또 생각보다 이 돈을 또 아끼는 마음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야, 매년 꽃다발 줘야 이거 일주일도 못 가는데,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제가 꽃다발 대신에 장미 묘목을 좀 사주면 이걸 심어놓으면 철철이 꽃이 피지 않겠냐. 네, 근데 저는 정말 제 중심은 돈을 아끼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번마다 꽃을 선물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꽃다발보다는 훨씬 싸지만 장미 묘목을 2개를 샀습니다. 그래 이제 그 미국의 꽃 그 화원에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본인이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직원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그 묘목 앞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죠. 빨간색 장미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으로 달라.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빨간색 맞냐? 맞대. 자기가 이거 보면은 옆에 는 보여주면서 이건 노란 건데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똑같은 묘목인데, 그런 이제 그 빨간 묘목을 2개를 사가지고 딱 숨겨가지고 제 아내 생일에 여보 생일 축하해 딱 봤는데 꽃송이 2개가 쫙 올라와 있고, 아내가 그걸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기쁘게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 베란다 양쪽에 다 심어놓고 이제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쫙 이렇게 봤어요. 열심히 물도 주고 해가지고 이게 쫙 커가지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었는데 노란 장미예요. 그때 그 황당함과 허무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노란 장미도 예쁘죠. 노란 장미도 예쁘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따졌어요. 아니 빨간 장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란 장미가 피느냐. 근데 그 직원이 웃겨요.
아니래, 빨간 장미래. 근데 이게 기후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 그렇다는데 전문가라는데 여러분, 제가 빨간 장미 나무가 저에게 필요했겠습니까? 빨간 장미가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빨간 장미가 필요하죠. 설령 노란 장미라고 나무를 내가 잘못 사왔다 할지라도 빨간 장미를 피우면 저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어떤 단연성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뒤집으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구원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자꾸 가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악함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지 늘 살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께 성도님들께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이런 믿음의 진실한 자세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을 사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랜 동안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마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도 이단이라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는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고 어떤 이단들만 욕할 게 아니고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얼마나 무방비였어요. 기껏 한다니요. 신천지 아웃 요거 하나 붙여놓고 참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신천지는 참 대담해요. 그래도 악한 걸 믿어도 대담해. 교회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오니까 우리는 신천지 가지고 전도한다고 합니까? 자, 그건 잊어버리시고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끝내는 드러내 보이셔서 그들의 악한 열매를 통해서 악한 나무인 것을 증명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돌아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 나무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으면 왜 서다버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내가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증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 속에 악한 습관들이, 옛 습관들이 자꾸 되살아나니까 이 옛 습관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명 목사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가자지엘 교회는, 또 바로 없기는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선하신 목자, 좋은 농부이신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나무, 그 좋은 나무답게 삶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도 부족하고 전할 자격 없는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자신들이,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도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주여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사오니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단들과 악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저들과 비슷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열매나 그 열매나 똑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결한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의 연약한 결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나무로 심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 나무는 너희 나무와 다르다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나무에 이 좋은 것을, 이 선한 것을 우리의 열매로 증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질병은 멈춰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은 회복시켜주시고 이단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정결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우리 323장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많은 분들은 이 부름받아 나서는 몸을 신학교 갈 때만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을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저희들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주여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믿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들이 오니 주님이 심으셨사오니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통하여 자신이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임을 늘 확인하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함과 주일 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업장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조금만 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새롭게 돌이키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대전환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는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자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순종 위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우리의 선교사들 위해 세계 열방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